신약성경 제 성경에는 9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냐면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염려라는 부분은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잠을 잘 때도 또 깨어있을 때도 또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도 또 일을 하지 않는 가운데 있어도 이 부분은 우리 가운데 늘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주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라는 부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염려를 우리가 밥 먹듯이 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또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부분.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염려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먼저 저는 단어의 뜻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염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염려, 비슷한 말이 걱정, 이런 말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쓰여진 이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어원적으로 이
염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같이 합쳐진 뜻입니다. 먼저 쪼개다 갈라내다 라는 그런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를 합쳐진 글이 바로 이 염려라는 이 글자입니다. 결국 쪼개어서 마음을 쪼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염려의 단어의 의미이고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마음을 쪼개었고 마음을 갈라내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갈라서는 것, 쪼개어지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속에 저변에 이 마음속에 깔려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쪼개어지고 갈라서는 마음.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점을 보셨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실 분들이 없으시겠죠. 보신 분들도 대답을 못 하실 것이고, 안 보신 분들도 당연히 안 보셨기 때문에 안 하시겠지요. 제가 점을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신문에, 요즘은 신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특히 이제 예전에 스포츠 신문 같은 거 보면 그 하루 운세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오늘 내 운세가 내 띠로 오늘 운세가 이렇대. 그래서 좋은 거 나오면 괜히 좋아하고, 오늘 좀 안 좋게 나오면 괜히 뭔가 찜찜해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꾸짖으시고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하는 점을 보거나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다라는 걱정, 이것이 바로 그렇게 점집을 찾아다니고 무당에게 돈을 줘가며 그렇게 자기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미래를 알려달라 하고 미래의 문제를 해결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힘들어서 그렇게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대표적인 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운 것이지요. 또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어찌 해야 되는가라는 걱정의 마음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 본성적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염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염려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구조, 좀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25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1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5절 이하에 오늘 읽은 34절까지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장이 3번 반복을 하는데 똑같은 단어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또 그리고 그 비슷한 문장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25절, 31절,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에 어떤 것을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성경대로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 또 염려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25절에 그러므로라는 부분을 살펴보죠. 제가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25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볼 31절 34절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비슷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그러므로라는 부분 앞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계실까라는 부분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의 부분 중에서 제가 21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지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9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이 없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행 통장에 있는 돈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폐물들이 있다면 그 폐물들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둔다면 어디에 쌓아둬야 되죠? 하늘 어느 곳에 쌓아둬야 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하늘에 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죽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을 때 자기 갖고 있는 재산들 하나도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 이런 이야기 하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죽을 때 자기 재산을 갖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를 따지면 하늘의 재산을 쌓아둘, 하늘의 재물을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일정 부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의미 속에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희 재산들을 다 나에게 갖고 와. 나에게 다 바쳐야 돼. 그러면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런 의도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원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왔을 때 너희 재물을 다 팔아서 다 나한테 갖고 와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죠? 시험 들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물을 나한테 바쳐야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신 거라면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진 거 많잖아. 그거 다 나한테 줘. 그리고 나를 따르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라는 생각을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6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염려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염려의 어원적 글자의 뜻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갈라서는 것을 염려라고 했습니다. 곧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이 염려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 가운데 염려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인도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인도의 불교에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 종파 중에서 희한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는 해탈을 준비하는 종교 지도자는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정말로 다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산속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계속 인도가 엄청 넓은 지역이잖아요. 인도를 계속 걸어 다닙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하고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 남자들이 다 옷을 다 벗고 다닙니다. 뭐 30세 정도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대표적인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이제 60이 넘었더라고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옷을 입지 않냐면 자기에게 소유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고행을 하려고 머리털을 다 뽑습니다.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한 끼를 먹는데 머리털을 뽑다가 눈물이 나면 수행이 덜 됐다 그래서 그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서서 먹습니다. 서서 그 자기들의 신도들이 주는 음식을 먹는데 손으로 일일이 그걸 다 헤집습니다. 왜 헤집냐면 거기에 그 생물체가 있을까, 벌레가 있을까 해서. 그러면 자기가 살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뒤집어서 없는 걸 본인이 확인을 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벌레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신도들이 준비하다가 뭐 머리카락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먹는 걸 중단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그렇게 하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해탈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명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진출했던 직업이 신문사나 방송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방송, 그 수도승이나 그 관련된 사람들이 방송국의 대주주예요. 그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엄청난 부자지 않습니까? 신문사 사주이고 신문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소유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탈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이죠. 해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신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단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염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31절에서 나와 있는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내용은 앞에서 26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에서 두 가지 그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공중의 새, 두 번째는 백합화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공중의 새가 누가 먹을 걸 주는 것도 아닌데 굶고 다니는 새가 있느냐? 그리고 백합화를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찬란한 왕이라고 얘기했던 솔로몬, 정말로 대단한,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았던 왕이었는데 그 솔로몬의 옷보다도 이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백합화,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들에 피는 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들에 피는 꽃, 하찮게 우리가 들에 있는 풀을 잘못하고 밟았어요. 그래갖고 그런 우리의 마음이 이 풀을 밟았어, 이 정말 소중한 것, 이 귀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밟았네, 안타까움은 들 수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막 대단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찮기 때문에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왕의 옷도, 또 이 솔로몬의 그런 부귀와 영화보다 이 백합화의 작은 들꽃보다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그걸 그렇게 하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가 그걸 할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쓸데없이 그런 어떤 것들을 한다. 필요가 없이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그 말을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가 쓸데없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의 고민에,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의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그것이 그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걱정한다고, 그것을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렇게 흔하다라고 얘기하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새를 너희가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그 백합화에 그 걱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의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능력이 되어집니까? 만약에 그런 능력이 되어졌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했겠지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걱정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것을 할 수 없으면서 왜 염려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34절에도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34절은 앞에 33절, 32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대답이십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인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신 것,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돕지 않지만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을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어려서 부모를 잃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를 그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고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보내거나 혹 물질로서 어려움을 갖지 않더라도 마음의 공고함과 힘든 가운데서 그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보내는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안도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나중에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어도 부모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지고 큰 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렇게 부모님이 당연히 연세가 많아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지만 그렇게 먼저 하늘나라를 보낸 그런 가정에서 가끔 어렵고 힘들 때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유가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재물을 줘서 나에게 무엇인가 대단한 어떤 조언을 해줘서가 아닌 그냥 있음으로 인해서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염려 안 하실 겁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염려 안 하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새롭고 정말 그렇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또 잊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새김한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안 것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염려를 조금 더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빈센트 비디라는 유명한 그 박사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리라는 박사님이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인사를 해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요. 그래. 그 인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괴로워하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묻지요.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또 부분마다 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걱정 때문에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빌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염려가 없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나하고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곳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박사님하고 내가 같이 갈게요. 그런 곳이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정말 나하고 같이 갈 수 있지? 그럼 같이 가자. 그것이 어디냐면 공동묘지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염려의 부분이 없어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의 부분, 걱정의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나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나? 그러면 그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라는 부분.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며 다시 주의 백성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